다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일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 보여라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럴 때의 노래와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셔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민수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오늘 아침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장이 시작되면서 민수기 20장이 시작되면서 미리암이 죽게 되죠. 그때가 출애굽을 한 지 40년째가 되던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40년 동안 아무 목적도 없이 광야를 뱅뱅 돌다가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8년 전에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리로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곳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광야에서 죽겠다고 하니까요.
그 말씀처럼 1세대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2세대 그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데스에 왔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달라고 또 막 불평을 하죠.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까지 함께 터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반역한 너희는 들으라.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나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마시게 되었죠. 지금까지 모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감정과 혈기를 나타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참 안타깝고 참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일은 여기로구나. 여기까지구나. 내 시간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끝까지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비록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앞에까지 데려가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을 합니다.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혈기를 부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예전과는 다르게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가려고 해요. 사실 가데스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쪽에 있는 에돔을 통과해서 둘러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쭉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중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에돔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에돔 왕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에게 일찍이 에돔 땅을 주셨어요. 그들은 거기서 족장들을 세우고 강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꾼 야곱의 자손 아닙니까? 거의 500년 전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총리가 되죠. 그러자 가족들이 모두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이제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들들로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날 때 야곱이 형에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를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둘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날처럼 지금 모세도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형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애굽으로 가서 오랫동안 노예로 고생을 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또 보시죠.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지금 모세는 왕의 큰 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왕의 큰 길은 홍해 끝에 그 끝자락에 있는 항구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을 하죠. 북쪽으로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을 통과해서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아주 큰 길입니다. 왕의 군대가 다니는 길이었고요. 또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길을 따라 올라가기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같은 에돔 족속이 길을 열어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길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는 외국 사람도 아니고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형제의 고통을 생각해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왕의 큰 길은 양쪽이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물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포도원도 있었어요. 그 외의 땅은 다 사막이어서 사람들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문제는 왕의 큰 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만 장정 60만 그리고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지나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해요. 모세는 굉장한 어려움에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이제 에돔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에돔을 둘러서 더 먼 곳으로 가서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도력에 큰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부탁을 다시 해요. 19절에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내고 손해를 끼치면 다 갚겠습니다. 그래요. 모세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 길을 뚫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피해서 멀리 돌아갈 것인가. 우리도 그렇죠.
인생의 길에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부딪히더라도 뚫고 나가야 하나, 아니면 부딪히는 것을 피해서 돌아가야 하나. 나라도 그렇죠.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도 늘 그랬습니다. 북한과 맞서서 이제 대치해야 하나, 아니면 갈등을 피해서 부드럽게 대해야 하나. 정부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그런 선택을 해야 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지 못하게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싸우자고 해요. 결국 모세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뭐라고 끝에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섰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두 가지 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부딪혀서 기어이 통과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관계를 존중해서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나의 목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에돔이 막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사람이 이제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신명기 2장 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5절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다투지 말라라고 하세요. 주님은 여러 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세는 돌아서는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형제와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있죠.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목사와 목사가 맞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목사와 장로가 또 다를 때가 있고 장로와 교인들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교인들 서로 나는 다른 생각이다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결국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화해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0일 특별 기도 카드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의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역사하옵소서. 정치적으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미국과 대한민국을 돌보아 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신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더러운 코로나균은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물리쳐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손길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가 어려운 자들 회복시키시고 건강이 약한 자들 주님께서 다시 깨끗하게 건강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든 자들은 주님 위로하시고 그리고 화목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기쁨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포스트 모던 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나뉘어집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덮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또 다른 생각으로 마주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늦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아버지 화해하고 화목한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제 사랑을 원하세요. 오늘 하루도 화목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